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벌써라는 말을 저도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2019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모세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일지도 Perhaps Today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그래서 이 어쩌면 오늘이라는 말은 그만큼 시간이 귀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후회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에게 날마다 돈을 86,400원씩 입금해 주는 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좌는 당일이 지나면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은 잔액은 그날로 지워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겠죠. 끝까지 잘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24시간을 초로 따져보니까 86,400초.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그 인생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의 잔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성경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 시기를 안다고 그랬는데, 이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어떤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연상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이후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명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어떤 삶이냐?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대시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국가에 대해서도 그 권세에 순종을 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개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이 될수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떤 자가 율법을 이룬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은 로맨틱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냥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모호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동네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 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되게 까칠하고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미 빚을 지고 있다. 어떤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아라. 국가나 이웃에게 피해주는 삶을 살지 말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빚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줄 것을 다 주고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빚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빚의 자녀죠. 근데 요즘은 빚의 자녀라고 그래요. 빚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가의 빚을 개개인당으로 따져보니까 2018년도 기준 한 사람당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 어려워서 빚을 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절대로 돈을 빌리지 말라거나 주택담보나 학비 대출 혹은 자동차를 월부로 구입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분수에 맞게 살아라.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분수에 맞게 삽시다. 지불 능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냥 할부로 구입을 해가지고 필요치 않는 것을 사는 거죠. 그게 여러분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빚을 안 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주의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서들을 꼼꼼하게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빌린 것이 있다면 합의된 상환금들을 기간 내에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채무를 감당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덕을 끼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더럽혀지고 실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갚지 못할 빚이 있어요. 이것도 도무지 갚을 수가 없고 한 번에 갚을 수도 없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빚이다. 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이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빚을 갚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면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9절부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계명들은 전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간음은 무엇입니까? 온갖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몸을 더럽히거나 파괴하지 않고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부도덕은 사람을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무서운 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 성적인 범죄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개인 인생 전체를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부도덕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또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다 귀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자살 아니겠어요? 이것도 금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데 우리 중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잔혹하게 살인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나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살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우리 모두가 다 전과자들이라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부터는 살인을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형제를 향한 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들이 살인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미움의 감정들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도적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취하는 것을 도적질인데, 우리는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축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착취하고 혹은 그 사람의 것을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은 필요한 것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이렇게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또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잘못된 증거하는 거,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좀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뭐예요?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가 허물을 알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떠벌리고 다니지 않거든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보호해주고 그 사람 덮어주고 그 사람의 실수를 내가 채워주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은 탐심을 금하고 있어요. 탐심은 탐내는 마음인데 이 탐내다는 말은 열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에 열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무엇이 되고?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고 자라나가지고 사막이 된다고 말씀하고, 골로새서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마지막 계명이 탐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외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지만 이미 구약에서 내적인 마음의 욕심과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몇 가지의 계명이 있고 또 다른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웃사랑, 이 안에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기는 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 제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울리 샤퍼의 시가 있어요.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미움과 원망으로 상대를 대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투거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하루 안에 화해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할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왜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챙기려는 욕심이 용서를 더디게 하고 화해를 머뭇거리게 하고 사랑을 주춤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 날을 안다면 우리는 그날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면서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할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에 있는 표현을 못하고 언제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럴 때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다. 내가 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때를 생각하며 긴장감 있게 살라는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그랬는데 시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 때를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삶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다 예수님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준비된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준비된 기름이 없었다. 결국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혼인집에 신랑을 만날 수 없는 자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방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신방 갔는데 그냥 청소도 하나도 안 해놓고 막 이렇게 대충 맞이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리 안 하던 청소도 다 하고, 그죠? 그날따라 아주 다소곳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초인종 소리만 나면 목사님 오셨구나 그러고 문을 열어주려고 딱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제가 가보면은요, 마치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그래서 열어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말해요? 깨어있고 기도하고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게으름과 나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맞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벌써 마지막이 우리 앞에 당도한 것처럼 살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밤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럼 눈을 감으면 그날날 눈 뜨면 벌써 아침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그리고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곧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집에 가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이게 언제 가나 그러지만 지나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도 언제 얘네들이 다 크나 그러더니 벌써 훌쩍 커버려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연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는 연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 보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생각 저도 가끔 해요. 혹시 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 느껴질 허정감, 허무함, 그 빈 공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소중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내 자녀들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이 성도들하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생활 속에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서 자는 동물들 있잖아요. 말이라든지 기린이라든지 혹은 물소, 영양 이런 건 주로 서서 사는데요. 그런데 잠을 잘 때도 서서 자요. 근데 동물원 같은 데 가보세요. 기린이 앉아 있고요. 얘네들이 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한 동물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때 되면 나오니까. 근데 왜 서서 있겠어요? 물론 동물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앉아서 잠을 자다가는 언제 다른 동물로부터 습격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서 있는 거죠. 우리들도 안락한 환경 속에 있다 보면은 그런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내 옆에 앉아있고 나와 지금 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란 취소된 수표와 같고 미래란 약소금 같은 것이지만 현재는 내가 분명히 가진 유일한 현찰이다. 현찰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속량하다 사다라는 의미예요. 기회를 붙잡아라.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투자를 하면서 보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잘 못 섬긴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내년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어느 슈퍼마켓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내일 세일. 그 다음 날에도 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세일은 세일이지만 내일 오지 현재 세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 주님을 못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움직여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애가 병원에 있다고 그래보세요. 사고가 났어요. 수술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말합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그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일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들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현재라는 선물을 잘 활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구원이 가까이 옴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2절에 밤이 깊다고 그랬는데 밤이 이미 많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낮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완료형으로 이미 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밤이지만 거의 지나서 이제는 낮이 되었다. 한마디로 그날이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밤에 속한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방탕은 무엇입니까? 흥청망청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무절제, 쾌락과 방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 취함은 흥분하고 들떠있는 기분을 원하고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느슨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음란, 성적인 부도덕, 간음, 그리고 혼전 성관계, 호색, 유욕에 빠지고 야하게 행동하고, 방탕, 탐색, 거친 쾌락 추구, 부도덕함, 다툼과 시기, 이런 모든 것들, 어둠의 일들은 성경은요, 열매가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다. 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경험할지 몰라도 이것은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5장 11절 12절이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이 어떤 일들이 계세요? 떳떳하지 못한 건 다 어둠의 일이에요. 내가 우리의 인생이 투명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사람들은 단정하게 행하려고 해요. 범죄가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아무도 모를 때, 은밀할 때. 여러분, 나 혼자 그런 삶의 악한 계획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어둠의 일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옛 그 관계에 대한 사슬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는 기도했어요. 그의 고백록을 보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영혼의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 악한 죄악, 이 더러운 생활을 한 번에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집어들었는데 가장 먼저 눈길에 닿았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어거스틴도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옛 생활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과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면 아마도 결단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의 때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이제는 나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시기를 깨닫고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